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또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우리 신앙의 삶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삶,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또 행해가는 신앙의 삶, 그 삶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제목을 보시면 좀 다 받으셨죠? 예, 모세의 중보 기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만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중보 기도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드린 그 중보 기도,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쩌면 중보 기도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모세가 중보 기도로 나아가고 있듯이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누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 알게 될 것인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자주 하죠.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또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다면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중보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을 하겠지만 그 중보 기도의 그 결과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중보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도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냥 덤덤하게 또 아무런 감동 없이 감흥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픈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흘린 그런 눈물도 있겠지만 이미 죄로 인하여 망한
그 유다를 위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금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의 백성들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그런 모습도 중보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늘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모습만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여러 사람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는 그 목적이 있고 또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 때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나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데 중보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개인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또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여러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 위에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의 미끄럼이 되듯이 사실 신령한 그런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나 나라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영적인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목적입니다. 목표도 있는데요, 목적을 이루기까지 또 어떤 일을 이루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헌신자로 세우는 것이 중보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가 앞서도 찬양을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신앙의 삶을 따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또 중보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따라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 대원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첨가시키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또 응답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헌신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중보 기도의 목표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우리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 삶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보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도 같은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합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생각 없이 기도하시지요. 혹 이렇게 의심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시편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교만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자세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게 응답이 될 것인지 응답되지 않을 것인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주시겠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송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달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기도할 뿐이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우리가 언젠가도 그렇게 이렇게 구호로도 외치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늘 그 구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 마음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 또 동족들, 또 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을 통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동족들, 병든 자들, 원수들, 박해자들,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보 기도의 그 결과가 있는데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중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을 받고, 중보 기도의 결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4장 12절 말씀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결과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누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신실한 지도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그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하면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는 좋은 지도자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를 보시면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오늘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참된 지도자, 좋은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크나큰 비극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없이 많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목장, 또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의 공동체 속에서도 좋은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간 그런 기도, 또 그가 가진 그 자질들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였고 오늘 우리도 또 그런 모습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징계한 모세는 그 이튿날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백성들에게 소요가 생겼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중심을 잃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다그쳤고, 그러자 아론은 금을 모아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그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일을 징계한 모세가 이제 그 이튿날 백성에게 말한 내용이 바로 3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범했다고, 그것도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큰 죄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입니다. 우상을 하나님같이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형상이 없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하셨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기에 여기에 경배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경배한 그런 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그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좋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죄를 죄로 밝히 드러낼 줄 아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참 혼란스럽고 이 소망 없는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또 이 성공하는 것만 그렇게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죄를 때로는 아프지만 바르게 지적했듯이 죄를 죄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요,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잘못을 또 서로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미운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지적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이 잘못인 줄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음란함들,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며 나아가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자신들도 물론이지만 또 이 시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또 나라가 다시금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인천에서 동성애 자들이 퀴어 축제한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반대하는 그 기독교 단체에서 또 시위를 해서 그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찾아온 그 롯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듯이,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더 깨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는 또 나타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한 기도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지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간구한 기도였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를 사해달라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여기 질문은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32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한 희생, 또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쉽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의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그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잘못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할 것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쳤다고 하죠. 그것은 때린다, 밀어낸다, 역병에 걸리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징계, 재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 드렸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또 보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또 오늘 모세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는 좋은 지도자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자질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또 이 땅과 또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살아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